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그 성경대로라고 하는 우리 또 찬양도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불렀던 것 같은데 성경대로, 말씀대로.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어요. 성경대로 카타, 타스, 그라파스라고 하는 헬라어 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대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에는 각 문자 하나하나마다 수가 있어요. 수값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 13문자 세 단어로 되어 있지만 문자는 13개로 되어 있는데 그 숫자 값이 1628입니다. 1628은 44하고 37이 곱하기가 돼서 소인수분해라고 하는 2 곱하기 2 곱하기 11 곱하기 37 이렇게 되는 건데 저기 이제 11이나 44는 멸망, 심판, 형벌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사용된 용례가 심판과 형벌, 멸망이라는 거예요. 11, 44라고 하는 수는. 그리고 37이라고 하는 수는 이제 성경에서 하나의 도장과 같아요. 도장. 제가 이제 도장을 파가지고 탁 찍으면은 어떤 인증하는 거잖아요. 저 37이라고 하는 수는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이제 새겨둔 도장과 같은 것인데, 저 37이라고 하는 수를 도장을 팍 찍으면은 그림이 하나 딱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의 육각별이 딱 나와요. 삼각형, 정삼각형을 똑바로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거꾸로 하나 그려서 포개 놓으면은 육각별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다윗의 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별을 만들어내는 수가 13, 37, 73이라고 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인 도장과 같다. 37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를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628회라고 하는 1628 네 수를 더하니까 17입니다. 각각의 수를. 이렇게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이제 수비학이라고 하는데, 이제 유대인들의 그 랍비들의 성경 해석법 중에 하나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제 현대 신학에서는 주로 이것을 많이 그렇게 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수를 다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막 논쟁이 많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수로 기록하셨다. 성경이 수의 책이다라고 보셔도 돼요. 수. 그래서 이제 저 성경대로라고 하는 수값을 가지고 좀 풀어보면은 성경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형벌을 받으시고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신 분이다. 17이라고 하는 수는 승리의 수예요.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성경에서 이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성경이 기록이 됐잖아요. 그 예수님은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그러면 성경이 뭐를 기록한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심판, 형벌을 받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게 성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들이 지난주에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6월절 만찬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는데, 이제 그 6월절 만찬 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 마가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인자가 예수님이죠.
사람의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가신다고요? 기록된 대로. 어디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삶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가신다라고 하는, 그래 이제 기록된 대로,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판 그 사람에게는, 그 가룟 유다죠, 화가 있으리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라고, 가장 비참한 인생에 대한 표현이 문학적 표현이에요. 저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이게 고대 문학의, 히브리 문학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인생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비참한 하나의 그 인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는,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간다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이 말이 카도스 게그랍 타이라고 하는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단어인데 문자가 14개예요. 14라고 하는 어린 양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대로 이 말은 어린 양의 죽음을 어린 양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다. 근데 이 문자의 숫자 값이 1533인데 14문자를 하니까 3, 7, 73이라고 하는 소인수로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3은 부활의 수이고 7은 승리의 수이고 73은 아까 인장, 도장, 다윗의 도장이라, 다윗의 후손라고 하는. 그래서 성경의 기록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3일째 살아나셔서 죽음을 이기신 다윗의 후손 예수의 이야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게 성경이 기록된 게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라.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주님은 오셔서 사시다가 가시는데, 그 기록이 뭐냐 그러면은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3일째 부활하셔서 사망을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그분, 부활하심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박자가 늦죠.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다나엘을 찾아가 가지고 나다나엘에게 말을 합니다.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다 그랬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는데 이 율법이 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5경이에요. 성경의 첫 5권을 모세가 기록했다는 거예요. 모세 5경이라.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했다 그랬어요. 여러 선지자. 그 여러 선지자는 이 선지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이제 모세 율법은 토라라고 그래요. 히브리 성경에 있어서. 그 다음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선지서를 네비임이라고 그래요. 네비임. 그러니까 토라와 네비임, 이 모세 오경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누구를, 그 일을, 메시아를, 메시아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그런데 그가 누구냐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했어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하고 있는 그 메시아인 그 일을 내가 만났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은 나사렛 예수다라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찾아, 이 말은 찾아.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과 46절을 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예수님 증언하는 거예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경이 모세가 기록한 책인데 그 오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고요? 내게 대하여,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오경이. 그러니까 성경은 온전하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이게 왜 그냥 넘어갔죠? 마가복음 9장 9절 이하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이제 변화산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이제 내려오실 때에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변하신 변화산에서 용모가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그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2차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너희가 여기서 본 거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는 이 세 제자가 말하기를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자를 기다렸는데 그리고 성경을 토라와 선지서들과 기타 성문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구약의 성경을 그들이 암송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이제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들이 하는 말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이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러니까는 메시아가 오셔서 죽고 살아난다라고 하는 개념이 1도 없어요.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보게 되면은 이르시되 인자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신을 당하리라 하였느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가 온다.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한다. 근데 엘리야가 왔느니라 하면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자신이 이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인데 그 메시아에 대해 인자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을 시편 22편이나 이사야 5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난 당하시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세 번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고를 하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목적이 뭐냐면 이제 포박을 당하고 신문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 내게 이제 응하리라. 예수님의 죽음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성취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취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18장 누가복음 18장 32절 33절에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을 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기록된 모든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응해서 성취가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고난을 받고 능력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구약에, 모세오경과 선지서들과 그 다음에 시가지 성문서에 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우리는 뭐를 알아야 돼요? 주의 오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분은 누구냐 하면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야 될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5절 이하 16절에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가 언제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셔야 될 것들이 기록된 것들이 주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야 제자들이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받은 것들이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 유대 백성으로부터 조롱과 수치와 멸시를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됐다라고 하는. 누가복음 20장 17절에 보면은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악한 농부에 관한 비유에 나오는 말씀인데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 미냐라고 하는 시편 118편 21절 이하 2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종들을 보내가지고 소출을 가져와라 하니까 그 종들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그냥 욕을 보이고 그래서 보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포도원 주인이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냈어요. 야, 이는 상속자라 이렇게 때려서 죽이자 해가지고 죽여버렸다라고 하는 그 악한 농부들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지. 그런데 그 상속자인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서 죽였다라고 하는 여기 이제 건축자들이 바로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다는 게. 근데 그것을 이제 시편 118편 21절 이하 23절에서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됐다. 교회의 머릿돌이 됐다 그랬어요. 머릿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는데 하나님은 그를 교회의 머릿돌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 기이하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이하 27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과정에 나오는 말씀인데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두 제자와 함께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예수님께서 모세 오경을 말해, 모든 선지자의 글, 선지서를 말해, 그다음 모든 성경, 이거는 이제 케투빔이라고 하는 이제 시가서와 같은 말씀들인데,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시가서에 있는 모든 성경이 다 자기에게 관한 것을 기록했다고 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 알아야 돼요. 주님이 전부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야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나야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7절 4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에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이심을 당할 때에 불법자와 함께 같이 그와 같은 무리로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1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모든 기록된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이제 성취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28번 나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완전수를 상징하는 사도행전 13장 26절 이하 28절에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그리고 거기에 사는 자들과 관리들과 회당에 모여가지고 안식일마다 성경을 외웠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외웁니다. 어려서부터 이사야 전체를 통째로 히브리어로 다 외우고 토라를 다 외우고 이사야서를 다 외우고 그 아이들에게 푸짐한 보상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암송이라 암송.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해. 선지서의 글을 그렇게 암송하는데 그게 뭔지 깨닫지를 못하는. 그러니까는 그 선지서들이 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는데 알지를 못하니까 그 예수를 정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성경은 그렇게 안다고 하고 암송하고 있고 읽고 있는데 이면의 내용을 모르니까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것들이 이제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으나 빌라도에게 넘겨주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성경을 암송하고 있던 그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9절 33절에 보니까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도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시편 2편에 있는 고난받는 종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주님의 죽으심의 사건에 적용을 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이하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구약의 동물의 제사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는데 그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7절 말씀에 이에 내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에 이 기록된 대로 내가 죽기 위해 왔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하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다 하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믿어 영생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이유,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이 있음을 알고 그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의 생명 안에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부활의 생명은 언제 얻는 거예요? 오늘 내가 믿는 그 순간 이후로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현재로부터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로부터 우리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애굽에서 끄집어냈는데 세상, 이 땅의 육적 세상의 삶으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끄집어내서 이제 하늘의 것을 찾고 그 하늘의 생명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그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이 부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우리가 162장 찬송을 불렀는데 예수 늘 살아계시네. 내 마음에 늘 살아계시네.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